우리가 참 오랜만에 이 금요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오랜만에 모였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줄로,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과 또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총 세 가지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생활은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곧 천국 시민의 경건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강조되는 교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강조되어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실천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유대교에 있어서 경건 생활의 3대 덕목으로 잡고 있는 그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잘못된 구제와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금식을 우리에게 비판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비판하신다고 해서 이 말씀을 3대 덕목의 폐지나 혹은 이 3대 덕목이 소용없다, 필요 없다, 이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이 어떻게 잘못된 형태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유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지적하고요, 그러면서 나아가 참된 구제 생활이 무엇인지, 참된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또한 참된 금식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 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구제, 기도, 금식 생활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의를 실천하는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순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은 의를 실천하는 그 생활이 계명의 순종이다, 하나의 말씀의 순종이다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 혹은 예배 생활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금식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가 강조하는 점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제 생활은 이웃을 향하여 나의 마음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구제할 때 그것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 생활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 마음의 창을 여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뚫고 나가서 우리 주변의 세계를 향해서 그 삶을 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창을 여는 생활, 이 세 가지 생활은 모두가 인간의 이기심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기심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경건한 인격은 어떻게 형성되어서 나갈 수 있는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우리가 구제할 때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에 대한 이기심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금식은 나의 육체를 향한 또한 육체로부터의 욕심을 극복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도 잘못된 구제,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금식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은 좋은데 그것이 잘못된 동기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4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T.S.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유혹은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좋은 목적이 어떻게 잘못된 동기로 수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제 생활의 의미와 참된 기도 생활의 의미, 나아가 참된 금식 생활의 의미와 또한 이로 인해서 참된 경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된 구제 생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구제 생활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 참된 구제 생활의 특성은 첫 번째로,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생활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 생활의 부분이 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우리 시편 41편 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자,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제할 때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빚을 진 것처럼 우리의 선행을 갚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만 읽었는데요, 이것이 구약에만 강조된 교훈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될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구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특히 지금 말씀 이전의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 선교 사명 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일이다. 나도 본래 이것을 힘써 행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선교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고요, 선교하는 것이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와 함께 우리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합니까? 구제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요, 특히 8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금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헌금의 이 중요한 사용 용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바로 구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관심에 초점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구제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구제는 은밀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중요한 그 구제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되어졌고 잘못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구제를 잘못 이해했고 잘못 실천했을까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려고 혹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았으나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구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어대면서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성전에 울려 퍼지던 나팔에는 여러 종류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나팔 가운데에서는요, 구제해달라는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구제에 관련된 나팔 소리도 울려 퍼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팔 소리가 울리면요,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다 말고 자기가 장사하는 그 상점의 문을 닫고 구제하러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의 이 구제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제 구제하러 갑니다. 이 구제하는 선한 인간을 한번 보시고 이 놀라운 일을 하는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이 구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짙게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구제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있었습니다. 혹은 많은 군중들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나팔을 불곤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 행위를 하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구제 동기는 순수하게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선전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헬라어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무대에 등장해서 연극하는 배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있었지만 그 구제의 동기가 순수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극적인 동기에서 실천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상이 없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상이 없다라는 말은 전액을 이미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왼손에게 명령해야 될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니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제했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의 자의식은요, 쉽게 우리의 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죄성은 너무나도 미묘해서요, 우리가 구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구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아야지. 하지만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도 내가 구제했는데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 이거 진짜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붙이지만 그와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자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사실 칭찬받고 싶습니다. 참 잘했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왜요?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결한 구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유년부 사역을 하면서요, 그 유년부 친구들과 꼭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1, 2, 3학년 데리고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분기마다 무엇을 했냐면 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한 유년부 친구들 우리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 교회 지역의 쓰레기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담배꽁초죠. 그것들을 줍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하면서 교회 띠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하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이구 너무 착한데 너는 어디서 이것을 하니? 라고 말하면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교회 이름도 말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말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쓰레기만 주워서 오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의로 남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구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제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하는 태도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구제를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파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응답하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되고,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가장 먼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웃들을 구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제는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과 물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실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돈을 위해서 죽고 물질 때문에 죽습니다. 돈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물질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이 물질을 내어줄 때 탐욕을 극복하는 경건한 인격이 내 안에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한다면 사실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이 너무나도 나한테 귀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제하면서 선전을 하고 또한 자신이 한 일을 알리기 시작한다면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은 극복해 낼 수도 있겠지만 이 명예에 대한 또 다른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알려지는 이 구제까지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 이런 게 알려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별 수 없이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바나바는 물론 이것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행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들이 교회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의 동기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바나바의 행위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헌금을 했는데요, 이들은 잘못된 동기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동기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낸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경건을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지, 이런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경건이지,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지 우리는 이렇게 경건의 생활을 제한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경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웃을 향해 구체적인 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요, 사람들 앞에서 박수갈채를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면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 앞에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은밀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구제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향해 창을 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참된 경건의 생활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제를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구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을 향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창을 여는, 우리의 마음에 창을 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